무엇인가? 영의 속성은 영혼의 성질, 즉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성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한자 사전을 참고하면 영성은 신령한 영, 성품성, 명사로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하게 총명한 품성 또는 성질, 천부의 총명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육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성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이다. 아멘. 앞에서 1강과 2강과 3강 잘 들으셨지요? 안 들으셨나요? 선악과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생각 다스기를, 그 다음에 육의 속성을 팍팍팍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앞에 말씀도 생각 다스리는 것도 육을 죽이는 것도 내가 죽인다고 죽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4강에서 영의 속성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만큼 우리가 영성이고, 하나님의 성품만큼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만큼 우리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이 바꿔지지 않으면 생각도 다스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육의 속성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육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우리 그렇게 이미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영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인격이고 성품이 영성인데, 성품이 회복된 만큼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열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고 목사님 그 말씀 몇 강이더라 들어보면 이래요. 영성이 열어지면 봐, 얼마나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거를 경험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이미 영적 세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된 만큼 뭐가 오나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혜로 끝날까요? 아니면 열릴까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열리는 데까지 신의 차원으로 우리가 동시에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으로 이제는 영성으로 세계를 이해를 해.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점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영이 열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상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예수 믿고 거룩하게 교회 가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언제나 내 안에는 어떤 거예요? 공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열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열어지기 위해서는 늘상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열어지면, 영적 세계가 뚫리면 이거는 진짜 저도 요즘에 정말 요즘 지난주 그걸 느꼈어요. 요만큼 좀 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뭔가 맛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막 이제 누려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깊은 맛을 제가 아주 조금 느끼는 그런 지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늘상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할 때 영의 속성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세계가 열어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성질, 영혼에는 영혼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성질을 육성, 영혼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체는 잠시 걸치는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육성이 주인이 되었고 영성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육성은 이 육체, 몸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육성의 인식은 항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즉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성공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점차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큐티, 영성이란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성의 회복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육성이 주인이 된 인간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본에서 보면 육체에는 육체의 성질, 영혼에는 영혼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 사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체의 성질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이 과를 쫙 보면 훈련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강하게 어떤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것이 훈련이고 앉아서 듣는 것이 훈련이고 듣고 아멘 하면서 2박 3일 있을 때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래도 가도 집에 가면 사라져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성질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혼의 성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말씀은 생활의 개선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정립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육성에 젖어서 현실이 육성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목사도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 말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맞기도 해요. 육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요 말씀의 신앙의 정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영혼인데 늘상 육으로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4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셨나요?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나요? 네, 우리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굉장히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과를 보면서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세 번째, 영성의 발전이란 이와 같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고 이렇게 영의 기능이 열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육성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며 거기에는 온갖 번민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천국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며 영성의 발전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영성의 발전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그의 영의 발전이 미약하다면 그는 영원한 곳에서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뜰수록 주님과의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상가에서 세 번째 영성의 발전이란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기능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열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게 열리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이게 쉽잖아요. 근데 내 영적으로 둔감하면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기능이 열렸을 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이 눈을 뜰수록 사람은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발전을 통하여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영이 눈을 뜰수록 맞습니다. 제가 여기 1년 다 돼가요. 신기하죠? 영의 눈이 많이 떠졌어요. 영적으로 산다고 고백을 했고 실제 그렇게 느꼈는데 여기 와보니까 실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고 가상.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가상적으로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려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 영성이 오면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저뿐 아니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지금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뜰수록 사람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뭐가 나오나요?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맨날 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삶의 증인이 되고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이요. 신령한 삶이란 결코 본능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며 내면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풍부함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내면의 영이 깨어나. 맞습니다. 내면의 영이 깨어나니까요 성숙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볼 때 저도 이제 가정에서 보면 성숙됐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뭐를 해도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내면의 영이 깨어나서 성숙이 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굴복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면에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영적인 것이 풍성하게 우리의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있잖아요. 용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 숨구멍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영혼의 숨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의 영혼의 숨구멍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 영적으로.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영혼의 숨구멍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만큼 영성이고 성품만큼 인격이고 성품만큼 지혜이고 영성이 회복된 만큼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됩시다. 네, 잠깐 쉬시고요.